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하는 께 올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의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엄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엄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저들을 지켜주시고 또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계명을 따라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입니다. 22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비난적이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주습본장로님 기도 인도 주시겠습니다. 부족하고 미련하여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죄인이었던 저희에게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권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어버이 주일을 주셔서 어버이 은혜를 기른 예배를 드리시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온갖 정성을 다 바치는 예배가 되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부모님의 키워주신 사랑과 한이 없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는 신령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한 같이 저희들도 부모님으로부터 넘쳐나는 사랑에 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부모의 한량없는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 부모님의 조건 없는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부모님들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는 이 시간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세상이 악하여져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기보다 그분들을 스럽게 하고 때로는 길거리에 버리며 고려장 지내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식들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말세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이 땅의 죄악과 방탕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푸셔서 자녀들에게 버림받아 홀로 사시는 부모들이 없게 하시고 자녀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눈물과 한숨 속에 사는 부모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존경받으며 사랑의 대화를 주고받는 노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멀지 않아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할 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저희들에게 희생하셨듯이 저희들도 그분들이 외롭지 않게 잘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며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자식들을 사랑으로 인도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에 저희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랑할 줄 알며 또한 사랑받을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훌륭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원한 어버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양문리 교회 교인 가정마다 하나님을 가정의 표주로 모시고 주 안에서 사랑하며 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님은 자식을 더욱 사랑하며 자녀는 부모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서로에게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 하루하루 기쁨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떨어져 멀리 타양이나 전선이나 타국에서 일하거나 군생활을 하거나 공부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도 건강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오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원하지 않는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강건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옵고 직장을 잃은 자가 있습니까? 삶의 터전을 상실한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을 잃는 자가 있다면 하느님께서 직장과 삶의 터전에 희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사 말씀마다 능력을 주시어 저희들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값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모든 어두움의 영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물리치는 마음으로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 에바다 찬양하겠습니다. 237번입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살아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 뿐이네. 나의 주를 영원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제약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나게.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아팠던 귀가 열리네. 가난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제약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 은혜를 되새기는 또 귀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일러한 중에 계신 분들 주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강건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남은 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가 벌써 1년 반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1년 반 중에 우리 김해 지역은 지금이 제일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10명 가까이 지금 전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고 또 오늘도 이제 가정에서 우리 박 장로님 가정 또 박은주 집사님 가정도 가정에 격리되어서 이렇게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계신데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분은 더 조심하고 해서 식사도 당분간은 좀 다음 주일부터 좀 녹화되게 조심 따로 광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조심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5월 9일인데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은 처음에 어버이 주일 유래를 잠시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어버이 주일, 어머니 주일 그런 게 없잖아요. 미국에서 미국의 그 버지니아 주에 있는 그 웹스터라는 교회에서 그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그 자비스라는 부인이 26년 동안 주일학교 아이들을 아주 헌신적으로 잘 가르치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 선생님 자비스 부인의 기념하기 위해서 추도식을 갖게 되었답니다. 추도식 날에 그 자비스 부인의 딸이 안나라는 딸이 있는데 멀리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초대를 해서 그래서 이제 자비스 부인의 그 기념 예배라고 할까요? 기념식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이제 멀리서 온 딸 안나에게 어머니를 이제 해고하면서 이제 그 식순에 따라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었답니다. 그때 안나가 자기 어머니를 해고하면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학생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면 어머니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나라는 딸이 어머니의 그를 해고하면서 그날 이제 우리가 어머니 날 되면 카네이션을 바쳤 그 카네이션을 준비해 와서 추도식 재단에 바쳤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한 그 모든 사람들이 좀 감동을 받고 또 그 자비스 부인의 그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의논을 했답니다. 오늘을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날로 우리가 정하자. 그러니까 뭐 작은 교회에서 일어난 이제 운동입니다. 근데 그날이 바로 5월 8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자비스 부인을 기리기 위해서 모인 날이 그 작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순식간에 전 미국으로 확대가 되었고 마침내 1914년에 미국 국회에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또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기로 결의하게 되었답니다. 뭐 우리나라는 좀 늦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오랫동안 어머니 날 또 어머니 주일로 지켜왔죠. 그러다가 어머니 하니까 아버지들이 섭섭하다 해서 이제 어머니가 아니고 어버이 주일로 어버이 날로 이렇게 정하여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있고 어머니의 사랑과 또 은혜가 있는데 그걸 이제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울을 놓고 달아본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클까 어머니의 사랑이 클까 어느 쪽이 더 클 것 같습니까? 네? 어머니들이니까 어머니가 그러지. 아버지들 그러면 뭐 사랑이 적나?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저울이 기울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 사랑이죠. 그 예전에 돌아가신 항수관 박사님께서 이제 5월달 어버이 이제 이렇게 5월달 가정에 가려면 이제 간증을 많이 하시는데 자기 가정 이야기하는 가운데 6.25 전쟁 났을 때 경북 저인데 피난을 가게 됐답니다. 피난을 가서 어린 자녀들 데리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막 안고 막 걸리고 해가지고 피난을 가고 있는데 적군이 나타나가 비행기 폭격을 크거든. 옆에서 폭탄이 팍 터지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는 살겠다고 순식간에 그 논두렁 그 굴속에 팍 머리를 쳐박고 숨고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엄마는 치마 포개를 아기를 쌓고 자녀들을 다 품고 길바닥에 그만 봐도 누구 사랑이 크지?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성경에도 그 어머니의 사랑에 얽힌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름도 없이 자기 이름도 없이 그냥 가나안 여인으로 불리우는 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어머니란 이름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단어는 바로 어머니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부르기만 해도 어머니 하면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들은 들어가겠지만 이 어버이날 같은 게 어머니 돌아가신 분들은 어머니하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맺힐 수 있는 그런 이름이죠. 영국의 위대한 시인인 빅토르 휴고는 너무나 유명한 말을 했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다, 강하다 이렇게 결론을 남겼습니다. 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식에 대한 더 깊은 애정을 갖게 되는 이유는 어머니는 자녀를 낳을 때 자기 목숨,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 예수님 시대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녀는 이름도 없이 그냥 가나안 여자로 밝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녀도 비록 이름은 없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그녀도 위대한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결혼해서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쁜 딸이었겠습니까? 저희 집에 딸도 시집가서 며칠 전에 딸애를 낳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인데 한 번도 아직까지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자기 낳은 아이가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자랑하는 사진을 찍어서 계속 얼마나 예쁘다고 예쁜 말끝마다 예쁘다고. 근데 이제 그 이야기 들으면서 너도 어릴 때는 그렇게 예뻐했다는 것을 모르겠니?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여기 가나안 여인 그 귀한 딸, 사랑스러운 딸인데 그 딸이 언제부터인가 몹쓸 병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의 수술을 받아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약으로 고칠 수 있다면, 수술해서 고칠 수 있다면 어머니가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다. 또 몸에 불치병이 있고 장애가 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을 수 있고 불쌍하다 이렇게 여김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녀의 딸의 병은 그런 병도 아니었습니다. 이름하여 무슨 귀신병입니다. 귀신병. 귀신병도 종류가 많은데 사람이 귀신이 들면 악령이 들면 그 악령이 한 가지만 악령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소리를 지르고 떠들게 하는 귀신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옷도 그냥 훌르다 옷을 입자고 다 벗어서 이렇게 하는 귀신도 있고 우리가 어릴 때 살던 고향에는 부인이 언제부터인가 떠돌이가 와가지고 그 부잣집에 이제 항상 붙어가지고 사는데 다 등짐을 하나 짊어지고 다니고 보따리심을 자기 살림살이 보따리를 메고 다니는 밤낮으로 그 보따리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또 한 곳에 있지도 못하고 막 집을 나가지고 돌아다니는 또 하는 그런 귀신도 있습니다. 어떤 귀신은 또 사람을 아주 멍청하게 만들어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또 고개
무릎에 쳐박고 앉아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막 흉기를 들고 난독을 부리기도 하고 가지가지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딸의 상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22절에 보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었답니다. 흉악한 귀신. 이 상태가 어떻길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었다고 했을까? 이 흉악하다는 말은 카코스라고 하는데 위험할 만큼 위태로운 상태. 무슨 일을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기 몸을 해치는 경우도 있고 또 흉기를 들고 막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엄마 입장에서 딸이 그 귀여운 딸이 예쁘게 곱게 정숙하게 잘 자라서 좋은 남자 만나 시집도 가야 되는데 이런 흉악한 귀신 들인 딸을 누가 준비를 해서 시집을 가겠는지 생각하면 야 어떻게 해야 좋겠어요? 근데 엄마 마음이 참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딸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겠는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흉악한 귀신이 들어 미쳐 날뛰고 있는 이 딸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놀라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소문.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소문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사는 동네는 나라 이름은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 중에 저 북방 갈릴리에서 저 넘어가서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 사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자기 나라에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저 이스라엘 땅에는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모든 병자를 다 고치고 있다.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중풍병자 등등 못 고치는 병이 없이 다 고친다. 근데 그녀의 길을 정말 놀라게 하는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은 모든 귀신도 다 쫓아낸다. 귀신이 들어서 물에도 불에도 뛰어드는 그런 아이도 예수님이 고쳐주셨단다. 또는 예수님이 아주 군대 귀신이 들어서 쇠사슬로 묶어도 결박할 수 없는 그 사나운 귀신 든 사람도 군대 귀신 든 사람도 고쳐주셨단다. 7 귀신이 들어서 미쳐서 돌아다니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도 예수님이 고쳐주셨단다 하는 이야기, 이런 소문을 들을 때 이 어머니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내 딸도 예수님이시면 고치실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인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자기와 같은 가나안 여인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스라엘 땅에는 발도 붙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꿈과 같은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땅에 살던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두로와 시돈 그 이방인의 땅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달려와서 부르짖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방인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방인. 그냥 그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러야 정상일 텐데 이 여인은 호칭이 주 다윗의 자손이한데 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의 이름입니다. 메시아를 부르는 언약의 호칭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곧 메시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그 이방인 땅에까지 퍼졌을 때, 야, 이스라엘 땅에는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바로 그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렇게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달려와서 이렇게 호소하고 부르짖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에 대하여. 그렇게 타게 부르짖고 간청하고 따라오는데 예수님은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아예 무시하고 그냥 예수님은 길을 갈 길만 계속 가고 계십니다. 그 상황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갑니다. 여자는 뒤에서 막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제자들이 민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십시오. 저기 뒤따라오는 여인을 보십시오. 소리 지릅니다. 어떻게 좀 해주셔야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안 된다. 거절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 사이에 이제 좀 가는 길이 좀 주춤주춤해서 예수님이 아마 멈추어 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더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누구한테 하느냐?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야, 이쯤 되면 그 말을 지금 이 가난한 여인이 들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면 속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속 상하네. 당장 반발할 수 있는 뭐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다시 말합니다. 주여 옳소이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여인에게 조그마한 자존심이라는 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여인은 왜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 남자들 앞에 예수님도 남자 제자들로 그 앞에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엎드릴 수 있나요? 누구의 이름입니까? 어머니란 이름 때문에. 어머니. 그 어머니의 이름, 어머니의 사랑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고 인간적인 모든 수모를 참게 하는 힘, 그 힘이 어머니라는 이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가난한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 어머니라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어머니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보게 해줍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키워내신 우리 모든 어머니들의 그 위대함이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 딸을 살려야 한다는 그 어머니의 간절함이 모든 부끄러움 같은 것은 아예 없습니다. 내 딸을 위해서는 자존심도 다 내려놓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왜 그렇게 모질게 말씀할까요? 여인을 무시하기 위해서 멸시하는 뜻이 아니고 그 여인의 간절함과 그 믿음을 다시 시험하시는 의미죠. 말하자면 주여 옳습니다마는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그 여인의 고백. 주님은 그 말을 들을 때 너무나 감동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합격이라는 축복하십니다. 여인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말씀할 때 그 자리에서 그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얼마나 딸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던 그 흉악한 악질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새롭게 고침받은 건강한 딸을 다시금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그 어머니로서의 가나안 여인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은혜가 이렇게 위대하다고 하면 그 사랑, 그 은혜를 입은 우리 자녀들은 그 어머니에 대하여, 부모님에 대하여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살다가 보니까 이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이렇게 넘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녀들은 항상 내 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부모가 떠난 후에야 깨닫고 후회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녀로서 후회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예 십계명에도 명판을 붙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왜 십계명에까지 기록하셨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이 또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남은 생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아직까지 부모님이 계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을 기억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노래를 오늘 한번 불러봅시다. 어머니 은혜, 어머니 마음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반주해 주시겠습니다. 나실제기로 실제 마음 나저로 애쓰는
어머니의 사랑은 지거하여라 성도들 마음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는 대손 주님 앞에 충성하리라 오늘 위에 너희신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의의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를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559장 사천의 봄바람 불어입고 찬양하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입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보던 나라 우리 집 절도 봉산이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